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를 대속물로 삼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속량물로 삼으셨다고 특별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꼭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 딸을 사랑하듯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사랑하듯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생각을 하면 우리도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이지, 딸이지. 하나님 내게 정말로 아들, 딸에게 부모님이 주시는 것 같은 특별한 은혜를 좀 주셨으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버이가 자녀에게 주시는 것 같은 특별한 사랑이 은총으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를 특별히 사랑하지만 이 자녀에게 또 바라는 것도 있잖아요.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바라는 것 있죠. 바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없으실까?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처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아들, 딸 되라고 하실까?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18장 어린아이 같은 아들, 딸 되라 이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인데 어린 아이와 같은 아들, 딸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 같이 되라.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딸 되라. 이거거든요. 어린아이들은 한마디로 순수합니다. 이 순수함은 뭐냐? 엄마 아빠를 보면서 내 엄마 아빠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우리 아들이 말이죠. 어릴 때 3살 때 나를 보면서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도 나중에 우리 아빠처럼 키가 작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나를 봤을까요? 아니요. 애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런 거 몰라요. 애들은 그저 아빠면 돼. 엄마면 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처럼 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순수하게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건강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해요? 내 조건은 왜 이래요? 이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내 어머니 같은 분인데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는요 그냥 막 즐겁고 행복하게 뛰노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행복한 성도가 천국을 차지한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 제일 큰 건 그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거 뭐 있어요? 그냥 엄마 아빠 앞에서 행복한 아이로 자라는 것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해봐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셨는데, 어린아이처럼 이게 몇 살짜리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걸까? 자, 요즘 몇 살짜리 아이처럼 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10살짜리 아이들, 그 아이들처럼 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10살짜리 아이들 요즘 어때요? 다 그렇진 않아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10살짜리 아이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10살짜리면 세상 물정 다 알아. 이제 세상 물정 다 알아. 유치원에 아까 일부 예배 때 애들이 언제 어른과 같은 생각을 갖느냐, 언제 자기 아빠를 다른 아이 아빠랑 비교하고 자기 엄마를 자기 친구들의 엄마랑 언제부터 비교하느냐 그랬더니 유치원 때부터 그러시더라고요. 유치원 때부터. 애 키우는 할머니가 그러셔요. 맞아요. 유치원만 들어가면 애들이요 세상 물정을 배워요. 막. 네 아빠는 뭐하니? 우리 아빠는 뭐한다? 막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유치원 때부터 야 쟤랑은 놀지 마. 야 우리끼리 놀자. 물론 다 그렇진 않고 일부가 그렇지만 그래.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 순수하고 맑은 영혼으로 막 뛰어놀고 행복하게 자라는 거 이제 몇 살까지일까? 제 생각에 한 3살까지는 천진난만하게 엄마 아빠만 막 생각. 근데 어린이집 가면서부터는 조금씩 막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유치원 때면 많이 달라져요. 초등학교 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충격적인 뉴스 하나를 봤는데요. 별로 좋지 않은 뉴스라서. 요즘 막 성인물 이런 게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음란물. 중고등학생들이 옛날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최근에 충격적인 조사가 나왔는데요. 중고등학생들은요 많이 줄었어. 그런 거 보는 게. 근데 초등학생이 2018년에는 음란물, 성인물을 본 적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20%가 그렇다고 대답했거든요. 작년에는 무려 34%가 그렇다 대답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설문조사할 때 감춘 아이들도 있겠죠. 나 성인물, 음란물 봅니다 이렇게 체크 모르고 물론 익명으로 하지만 아마 보면서도 안 본다 했던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한 40%는 될 거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 절반 정도 되는 아이들이 성인물을 접하고 있다.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무서워요. 순수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의 세계가 아이들을 너무 일찍 어른들의 세계로 바꿔놔버렸어요. 아이들의 세계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의 정서가 말라가고 아이들이 애어른처럼 되고
컴퓨터 속에서 게임과 이런 음란물, 폭력물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상처주고 해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생이 가게에서 초콜릿을 훔치다 잡혔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요, 돈 없어서 초콜릿 훔치는 아이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초콜릿 훔치고 잡혔는데, 옛날 같으면, 우리 시대 같으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막 빌고 막 부모님 찾아와서 빌고, 그러면 이 아저씨가 그래 초콜릿 하나 너 먹어라 하고 보내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떤 아저씨가, 슈퍼 가게 주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린아이니까 먹고 싶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야단 한번 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하고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너무 당당한 거야. 너무 당당한 거야. 아, 아저씨 그거 뭐 초콜릿 하나 가지고 뭐 그렇게, 그거 얼만데요? 나 사실 돈 있어요. 아니 돈 있는데 왜? 아니 재미로요. 아 근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요? 애 엄마도 와가지고, 아니 이 아저씨가 누구 아들을 도둑놈 취급해? 우리 아들이 돈 없어서 그런 줄 알아? 애가 재미삼아 한번 그랬는데 말이야. 호기심으로 한번 그랬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어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바른 인격으로 사는 건지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나 중심에 내가 재미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재미있으면 누구를 때려도 되고 훔쳐도 되고, 내가 갖고 싶으면 그냥 갖는 거예요. 뺏어서라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배려하고 친구를 배려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런 거 점점 없어져요. 아이들이 자기 세상 속에만 빠져 살아요. 이런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삶의 가치를 경쟁에서 이기는 거에서, 얼마 전에 끝난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드라마,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강남에 잠깐 부목사로 있었을 때, 거기는 강남에서 빈민촌이에요. 강남에서 가난한 동네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젊은 부부가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있었어요.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아주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벌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반지하에서 아주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이 안 됐어. 야, 저 사람들은 아무리 이게 대치동이지만 좀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데 왜 반지하에서 저렇게 살지? 제가 신방에서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들은 부부가 같이 벌고 충분히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더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사시냐고, 뭐 어려움이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요새 저희 굉장히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드는데? 애가 셋이잖아요. 애가 굉장히 어려요. 큰애가 유치원 다니고 둘째 애가 이제 유치원 막 들어가려고 하고 작은 애는 갓난애기야. 아니 집사님들 정도 버는 수준에서 애들 유치원 다니고 뭐 이러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처음 와서 몰라서 그래. 우리의 유치원 한 달 유치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데? 120만 원.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거든요. 120만 원. 둘째가 지금 유치원 가야 되는데 240만 원. 죽겠대요. 허리를 쫄라면 거기다가 집세 내야지 뭐. 그때 제가 여기까지 막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집사님 우리 교회 유치원도 있는데 뭐 어딜 보내는데, 내가 물어봐야지. 어디 유치원이 그렇게 비싸냐? 영어 유치원.
아야,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그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는 반지하 살아도 애는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막.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로 괜찮은 아이들로 잘 자라면 좋은데, 펜트하우스 그 아이들처럼 될까봐 걱정이잖아요. 자기만 아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온갖 나쁜 것들을 다 동원해도 괜찮은 아이들. 예전에는 강남의 일부 아이들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요즘 대한민국 곳곳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이. 그러다 보니 이 어른들의 가치관이 말이죠, 아이들 속에 자리 잡았어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경쟁의 상대로 서로를 어릴 때부터. 대치동교에 있을 때 구역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젊은 엄마들 구역을 만들어줬어요. 서로 재밌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라. 제가 그 구역에 가서 예배를 했는데, 예배 끝나고서 이렇게 차 마시고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꽃다는 보릿자루가 이런 거구나,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 목사가 앞에 앉아 있는데 목사랑 얘기할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껴들 틈도 없더라고. 껴들지도 못하게 해서 몰라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이들 학원 어디가 좋은지, 국어 선생님은 누가 잘하는지 왜 이래. 아니, 교회 구역 예배 끝나고 나누는 얘기가 신앙적으로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우리 애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영어 선생님 어디가 잘해, 영어학원 어디가 좋아, 매일 이 얘기를 막 2시간 3시간씩. 목사가 옆에 있는데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가 없어.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바뀝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런 부모님들이 이런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로 키워갈까? 경쟁에서 이기면 행복한 것처럼 아이들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경쟁에서 늘 이길 수가 없거든요. 맨날 1등하는 애만 있습니까? 1등하는 애가 있으면 꼴찌하는 애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젊을 때는 꼴찌도 행복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살았어.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야, 그 좋은 회사 좀 못 들어가면 어때? 큰일 나요. 상처 주잖아요. 아이들이 그거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도태된다고 생각하고, 루저라고 생각하고, 패배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꿈이 없어진 세상이 됐어요. 순수한 아이들 없어졌어요. 조금 철진한 얘기입니다만, 엄마들이 애들을 키우는지 스마트폰이 애들을 키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울면 할머니들이 또 엄마들이 막 안아주고 달래주고 막 그랬어. 요즘은 애들이 막 울면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켜줘, 핸드폰, 게임 보여주고, 영상 보여주고. 아이들이요, 스마트폰 우상 삼아서 살아요. 이거 없으면, 어른들도 물론 그렇죠. 저랑 전도사님 식사하러 가면은 저랑 전도사님도 뭐 얘기도 하죠. 근데 밤 나오기 전까지는 뭐 하고 있을까요, 둘이? 핸드폰으로 뉴스 검색하고 뭐 다른 거 보고 카톡 보고. 지하철 타면요,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의 세상. 근데 이 아이들도 그래. 아이들도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키워. 그래도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저희 아들은 중학교 가기 전까지는 스마트폰이라는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 초등학교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애들 핸드폰 주는 부모님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핸드폰 갖고 다니는 것 같아. 초등학생은 다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게 우상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부모님이 사랑으로, 체온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말씀 읽어주고 찬송 불러주고 이런 우리 기억 속에 신앙 교육, 신앙의 집안에서의 아이들 교육, 요즘도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음이네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데 많은 집에서 스마트폰이 신앙교육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시나 아빠도 되시나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 안 합니다. 스마트폰과 게임에 빠져서 삽니다.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만 그러냐? 신앙의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비슷해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 수도 없이 들으셨죠? 정말 없어져요. 서울 시내에 30% 정도의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전국적으로는 50%의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이것도 몇 년 전 통계예요. 지금은 더 바뀌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져요.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들이 없어요. 출산율이 적어요. 여러분, 애들 왜 안 낳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결혼했는데 애를 안 낳는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애를 안 낳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결혼해도 애는 안 낳겠다. 아니 결혼도 안 하겠다는 친구들도 많죠. 결혼했는데 왜 애를 안 낳을까요? 아이들의 그 해맑은 웃음 가운데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는 거죠. 그 아이가 나의 삶의 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꿈을 못 꿔요. 경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 우리나라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요즘처럼 잘 사는 세상은 없었거든요. 훨씬 어려울 때도 아이들 키웠어요. 근데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치열하게 경쟁하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세상이 돼가지고 그거 자기들이 직접 겪고 사는 이 젊은 세대가 우리 아이 그런 세대, 그런 세계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안 낳는 거죠. 자기들도 그런 고통을 같이 또 겪어야 되니까 안 겪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애가 있어도 교회 안 보내요. 애가 있어도 교회 안 보내요. 예전에는 제 친구들 중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어요. 이창섭 집사님 친구 중에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꽤 있었죠. 많았어요. 옛날에는요, 마을에 교회가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교회 가겠다고 하면 다 보내줬어요. 물론 탄압하는 부모님들도 있었지만 교회가 아이들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그래, 부모님들이 자기는 안 나가면서 애를 보고는 교회 나가라 하는 부모들도 꽤 있었다. 근데 요즘 그런가요? 어른들 애들 교회 안 보냅니다. 청년들이요, 우리 어른들의 복음화율은 15% 정도 돼요. 20%에서 많이 내려왔죠. 우리 개신교인이 한 600만 명, 많으면 700만 명이니까 15% 정도 어른. 그런데 청년들은 3%예요. 3%. 청년은 100명 중에 3명만 교회 다녀요. 주일학교는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나오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결혼해서 그 3% 되는 아이들이 결혼해서 그 중에 또 반은 아이 안 낳아. 그럼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앞으로 10년만 지나면요 전체 인구의 1%도 안 될 겁니다. 교회 학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10년 뒤에는 이런 장담은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장담하건대 교회 학교가 지금의 반도 안 될 겁니다. 교회마다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훨씬 많을 거예요. 저희도 교회 학교 운영을 하지만 전도사님, 저희 교회의 규모로 봐서는 우리가 교육전도사 사실은 무리해서 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초창기부터 전도사님 오셨어요. 그런데 더 어려운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요 교육전도사 안 씁니다. 예산 애들한테 그렇게 안 씁니다.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 저희 아들 지금 다른 교회 교육전도사인데요, 고등부 제가 궁금해서 물어, 중등부 전도사인데 중등부는 몇 명이나 되냐, 고등부는 몇 명이나 되냐, 고등부 물어보는데 선생님은 12명인가 나오는데 애들은 3명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무리 코로나지만 선생님 12명이 애들 3명. 중등부 그래 거기 좀 나아. 선생님 10몇 명에 애들 10명. 앞으로 더 심각해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에 내 아들들을 오게 하라, 내 딸들을 오게 하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랬지만 어린아이가 없어져요.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이 보고, 야, 나도 저 아이처럼 행복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해야지 보고 살 아이들이 없어져요. 어린이 주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말이죠. 어린이 주일 언제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어린이가 한 명도 없는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제가 그 궁금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애들이 한 명도 없는 교회 어린이 주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아니, 애들이 한 명도 없는데 어린이 주일을 하겠어. 물론 엄마들을 위해서. 근데 엄마들이 있다는 얘기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제 앞으로요 그런 세상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참 꿈을 꾸면서 결혼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는 희망적인 세상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많아져야 미래가 있는 거고, 교회도요, 교회 학교에 어린아이들이 있어야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는 거죠.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행복해하고 좋은 얘기 좀 하려고 저도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어린이 생각하면서 막 기분 좋아하고 막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각하게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요, 또 지금부터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애들 꼭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게 주신 선물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키우셔야 돼요. 어린 생명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생명을 낳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어릴 때부터 알려주셔야 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른 것 보고 자라지 않게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키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합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되라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들려질 여지가 없어져요. 교회 다니는 젊은 엄마 아빠들 자기들 교회 나오면서 아이들 교회 안 데리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안 데리고 집에다 놔둘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은 데리고 나오죠. 그런데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애들이 안 가요 그러면 에이 그래 너 가지 마. 중고등학교 시험철이면요 교회 학교 반토막 납니다. 그 강남 얘기가 아니에요. 구르동에서도 그랬어요. 애들이 기말고사 된다? 교회에서 뭐 행사하면 큰일 납니다. 부모님들한테 항의가 빗발쳐요. 예수 믿는 부모들이 막 항의해요. 아 우리 애 내일 시험인데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고. 목사님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예배가 1시간 늦어지면 항의 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애 기말고사 끝나면 보낼게요 하고 안 보내요. 애들 안 보내요. 오늘 학원 보충이 있어서요. 여러분 예배하는 거하고 학원 보충하고 마주치잖아요. 옛날에는 주일날은 학원 가지마 그랬어요. 다 그거 안 들어도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랬거든. 요즘은요 대부분 누가 이겨요? 학원 보충 수업이 이깁니다. 예배를 학원 보충 수업이 이겨요. 이미 오래됐어요. 10년도 더 됐어요. 학원 보충 수업 한다 그러면 애들이 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고등부 행사할 때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애들 시험 기간, 두 번째 학원에서 보충 수업하는 거 미리 다 조사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피해가지고 다른 거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이를 지켜야 돼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이들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배 같은 아이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래도 아이들이 말이죠. 이 작은 교회지만 아이들이 와서 얼마나 재미있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데도 보내는 아이들이 2명이나 있어요. 2명이나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끝나고 보낸다고 하시죠. 부모님은 예수 안 믿는데 보내. 정말 귀한 일이죠. 이런 귀한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 믿음으로 잘 키우고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세상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해줄 말 있으면 해주고, 그래서 교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고 이 땅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넘쳐나는,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이면 다시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세상과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날을 꿈꾸며 다시 하나님께 빌고 소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어린아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색할 만큼 아이들이 어른처럼 경쟁하는 아이들,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먼저 바로 세우고 우리가 어린아이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그런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 믿음으로 잘 키워갈 수 있도록 하시고, 젊은이들은 꿈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며 아이들을 이 땅에 낳고 기를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보배로운 아들, 딸들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아이들로 양육하겠습니다. 소원하며 다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생떡교회 모든 권속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